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2월 24일 또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처음 유튜브 방송 어떠셨는지요? 어떤 집사님이 전하셔서 목사님 너무 좋았으니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위한 반지를 만들되 내가 큰 전쟁에 승리에 크게 기뻐할 때라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질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지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도대체 빈 공간에 뭐라고 새겨야 할지 몰라 며칠을 고민하다가 총명하기로 유명한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 왕자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일러준 글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뭘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글귀를 새긴 반지를 바쳤을 때 다윗 왕이 그걸 읽어보더니 아주 흡족해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경전 주석지인 미드라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읽을 수 없지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인생의 28때를 나열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한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는 그냥 고정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계속 끊임없이 교차되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서 만사의 때가 있다. 이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만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나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실패나 질병이 허락 없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할 때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한나라 선을 주시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아내했던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 몸종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하여 정말 그 가정 얼마나 피비린 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비극은 어느 날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서만 했는데도 전쟁이 임박하지 정말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 왕이 드렸습니다.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행은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힘이 넘쳐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함을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이 넘쳐날 때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오늘 온 세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넘쳐나서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오히려 상황이 거꾸로 호전되기보다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꿈의 사람인데 비전을 받았는데 그 하는 일마다 잘못 갑니까? 어떻게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팔려갑니까? 또 그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런 정말 치명적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정말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했다. 형통했다면 풀려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게 오늘 전도 3장 11절 결론적인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미래를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미리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현실을 황금 같은 현실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섬김과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이면서도 최선을 다했고 죄수이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바닥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애굽의 총리로 정말 제일 빠른 고속도로를 타고 신분이 바뀌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입니다. 지나간 어제 오지 않는 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을 향하여 하루하루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좌절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에 베드로 아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받으셨나요? 어떤 권사님은 처음으로 베드로 아내에 대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교회 거기에 좋아요 딱 3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저하고 우리 최명기 목사님. 여러분 보고만 가지 마시고 꼭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베드로의 아내 얘기입니다. 남편도 아내 자신도 또 그리고 장모님을 또 취해 주셨잖아요. 장모님이 아니지 자신의 어머니도 취해 주시고 시동생 안드레까지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를 위해서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외쳐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함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잘 하시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금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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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두 손으로 한번 쭉 안아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